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다림이라는 깊고도 숭고한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어두운 길목에서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현실에 부딪혀 답답해합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고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나이였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들 역시 아직 볼 수 없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바로 이 인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소유하며 신경쇠약과 같은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게 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지만 그 형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그 아들이, 그 딸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네, 그 아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10대에 덜컥 임신한 채로 집에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약물에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스스로가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모든 것이 실망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그 순간, 나는 실패했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니 하는 절망감에 휩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다리는 능력을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3년 안에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떠나버립니다. 관계가 5년 안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전혀 다른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자란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조화를 찾아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매일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실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당신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시간을 주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의 아들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방인들과 어울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 곁에는 머물지 못하더니 어찌하여 낯선 땅의 이방인에게 너 자신을 내어주었느냐.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존중과 충성을 다른 이들에게 바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이방인들이 아들을 보낸 곳이 바로 돼지우엠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율법이 금하는 가장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저주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제 그 돼지들을 먹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돼지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돼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들의 자존감과 비전은 땅 끝까지 추락했습니다. 이제 그는 집에서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것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탐했던 것은 햄 샌드위치나 바비큐립 같은 근사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였습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우리에게 돼지우리는 낯선 풍경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은 역겨운 냄새, 오물과 진흙이 뒤섞여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아들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면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것들이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코 끌리지 않았던 것들의 매력을 느끼고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팠기에 돼지가 먹는 것으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배가 고팠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끔찍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사람은 절박해지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절박한 심정의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절박해지면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은 안 해, 나는 그런 곳은 안 가, 나는 그런 건 피우지 않아, 나는 그런 건 마시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과는 잠자리를 갖지 않아 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충분히 배고프지 않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거룩한 표정을 지으며 나는 저런 경험과는 거리가 멀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치 자신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나 지저분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돼지우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선적인 모습은 내려놓고 솔직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지금 추하고 냄새나고 비참한 일을 해본 적 있는, 그래서 쥐염 열매가 섹시하게 보였던 순간을 아는 진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들이 그 모든 가치와 신념, 아버지가 심어준 모든 가르침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돼지우리 바닥에 처박혀 있는 동안 아버지의 양육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부모의 양육은 자녀가 집안에 있을 때 시험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집을 떠났을 때 시험받습니다. 밤 9시에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새벽 3시에 시험받습니다. 졸업 파티에 데려다 줄 때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차를 몰고 가서는 안 될 누군가의 집에 가 있을 때 시험받습니다. 꼭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홀로 자녀를 키우며 새벽 3시에 잠 못 이루고 방바닥을 서성여 본 수많은 어머니들이 계실 겁니다.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막을 수도 없을 때의 그 무력감. 아이는 전화도 받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단도 쳐보고 욕도 해보고 간절히 기도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상황은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아이는 감옥에 가고 더 큰 문제에 휘말립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차가운 창살 안에 갇혀 있어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전화를, 그들의 문자 메시지를 애타게 기다리며 휴대전화를 몇 번이고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보며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살아서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방금 지나간 구급차에 혹시 내 아들이 내 아이가 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슴을 졸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기다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걱정과의 싸움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온갖 불안과 걱정의 씨앗을 심어 우리를 고문합니다. 그때 이랬더라면 저랬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와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저러다 죽으면 어쩌지 하는 온갖 부정적인 상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 힘을 얻어 걱정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도움이 닿지 않는 곳,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탕진하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우리 인생에 온갖 지옥 같은 일들이 터져나오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돈이 있을 때, 당신이 성공했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파산하고 궁지에 몰리고 벽으로 밀쳐져서 싸워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모든 아버지는 실수를 합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하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수없이 자책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시간을 더 내주었어야 했는데, 함께 영화라도 보러 갈 걸, 축구 경기에 가졌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내 아들이 돼지우리에 있지는 않았을 텐데, 어쩌면 이건 다 내 잘못이야. 이것은 죄책감입니다. 어쩌면 더 좋은 아내였다면 그가 떠나지 않았을 텐데, 더 좋은 남편이었다면 그녀가 바람 피우지 않았을 텐데,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어쩌면들이 소용돌이칩니다. 어쩌면 이 기다림은 가치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쩌면 내 아들은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이 그를 덮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이야기가 단지 아버지의 날에 관한 설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어떻게 기다리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방탕한 생활과 무책임함 속에서 탕진하고 당신 자신의 길로 가버렸을 때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계를 보며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었다. 또 다른 기회를 주었고 또 다른 기회를 주었다. 나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를 원한다. 친구들이 너를 버리고 연인이 떠나가고 돈이 다 떨어졌을지라도 나는 너를 다시 받아줄 것이다. 내가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똥냄새를 풍길지라도 나는 너를 받아줄 것이다. 너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의 너라도 기꺼이 받아 안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돼지우리 한가운데에 있던 아들의 삶에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스스로 돌이켰다고 표현합니다. 신성한 각성, 영적인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진리가 계시처럼 그의 영혼을 덮쳤습니다.
그는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은 교회에 있지도, 기도회에 있지도, 성경 공부 모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위해 특별한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 자신의 침대에서 혹은 나이트클럽에서, 길거리에서, 술에 반쯤 취한 상태에서도 그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나는 이것보다 나은 사람이야. 나는 이것보다 나은 것을 알아. 나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해 태어났어. 내 운명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리가 없어. 그 순간에는 성가대도, 찬양팀도, 설교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 왔다고 말하는 것은 물리적인 이동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거리,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데에는 어떤 여정이 필요할까요?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차에 시동을 걸고 길을 떠나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는 여전히 돼지우리에 있었습니다. 돼지들은 여전히 꿀꿀거리고 악취는 여전했으며 모든 것이 더럽고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이 당신에게 보내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에 둘러싸여 있든, 주변에 누가 있든,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당신이 무슨 짓을 누구와 함께 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올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의 삶이 마치 돼지우리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그곳에서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당신의 진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결코